최근에 미국의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그리고 인스타를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소송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SNS 중독으로 완전히 망가졌다라고요. 그녀는 6세 때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10세 때까지 무려 200여 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 때까지는 무려 인스타에서 자기 계정을 15개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좋아요가 너무 받고 싶어서 좋아요 중독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에 16시간 인스타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주장은 그 플랫폼의 컨텐츠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아요를 통해 사람들의 어떤 비교 심리를 이용했고 무한 스크롤, 또 푸시 알림, 동영상 자동 재생 등의 중독적인 요소들이 이 플랫폼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설계한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중독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놀랍게도 유튜브와 메타는 9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들이 정말 중독에 빠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중독이 정말 큰 악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도 인정한 사건이고 어떤 기업도 이제 중독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같습니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중독이 큰 문제가 된 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4대 중독이라는 이름도 있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온라인 중독이겠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 2024년 최근 4년 사이에 도박 중독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 청년들의 증가율은 가파르다고 합니다. 또 같은 통계에 의하면 마약 중독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4년에 약 50%가 더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20대 마약 중독 환자는 4년 만에 140%가 증가했고 30대 마약 중독 환자도 무려 9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2025년 9월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하는 청년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무려 41.3%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업, 취업, 또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8.7%. 심지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사용한다도 12.4%가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까지 가져오면요, 청년 32.1%는 디지털 사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졌다. 21.7%는 과도한 디지털 사용으로 수면 장애가 왔다라고 답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고3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또 PC 이용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의 다 6시간 이상이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 중 대부분이 이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86% 이상은 나는 스마트폰 기기 일반 사용자군이다라고 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학부모님들 1200명은 완전히 다르게 답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36.7%가 내 자녀는 스마트폰 고위험군이다라고 답했어요.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한 고등학생의 응답률과 비교하면 무려 3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수치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군으로 인식하는 부모는 겨우 54.6%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중독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중독의 기만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독이 정말 위험한 지점인 것 같아요. 묶여 있는 줄 모르는 것. 어떤 대상에 속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반복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내 의지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나는 정말 중독에서 자유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얽매인 것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중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평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먼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중독에서 자유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중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중독에서 더욱더 자유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중독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 안에 중독성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는 중독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인식이 중독을 이기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타임루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 장르죠. 뭐 사랑의 블랙홀 뭐 이런 아주 옛날 영화가 너무 오래됐죠. 제 영화 잘 안 봐가지고 주인공이 시공간에 갇혀 매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집에 가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눈 뜨고 매일 같은 전철을 타고 같은 정거장에 내립니다.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요. 같은 회사 동료, 같은 직장, 또 학교 사람들과 같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짓고 또 실수하는 그런 연약함 또 죄를 살펴보면 사실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자신에게 연약한 그 부분이 계속 걸림이 되고요. 반복되어 우리는 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타임루프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죄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어서 죄라는 또 중독이라는 타임루프 안에 갇혀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의 핵심을 이미지 한번 보시면은요, 가장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타락.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저 한 그림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죄는 반드시 벌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라고 적혀 있는데 회개가 아니라 아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아파요라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아프다는 부르짖음까지도 회개로 인식하시고 자비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사사기는 다시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진노, 다시 회개, 다시 자비. 그리고 이 사이클이 무려 12사사가 계속해서 12시대 동안 바뀌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이 12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사기가 말씀하는 우리의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의 굴레 안에 타임루프 안에 갇혀 사는 인생, 다르게 말하면 중독성을 가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 이것이 바로 16절 하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반복성에 대해서 지금 사사기 강조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반절입니다. 전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하향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타락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좀 나아져야죠. 근데 더욱 타락하고 세 번째 세대는 더욱 타락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엔 간음, 살인, 그래서 동족들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가만히 있으면 더 장성하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죄에 빠져든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중독된다. 그리고 침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처음에는 정말 우쭈쭈만 하고 너무 귀여워서 막 아기들처럼 막 말도 하고, 제가 막 아기처럼 말을 했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기처럼 막 말을 하고 그 눈높이에서 대화를 했어요. 나름 제 나름 귀여워 아빠 이렇게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기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엄마 아빠인 줄 알아요. 제 머리 꼭대기에서 나중에 놀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매를 들었습니다. 체벌 요즘 금지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체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체벌은 안 되겠지만요, 선한 범위에서요. 막대기로 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송해요. 여기 많이 맞아서 고통스러운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지금 체벌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벗겨지지 않는 그 미련함을 가진 자녀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죄성, 사람의 뿌리 깊은 중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경찰에 신고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체벌이란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훈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뿌리 깊은 죄성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이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중독성이 있음을 알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죄를 거슬러 우리는 헤엄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찢기고 피 흘리신 것처럼 그 정도로 죄와 전투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사로잡힌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중독과 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더욱 타락하기 쉬운 그러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독은 무엇을 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연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올바른 대상과의 연결과 교류의 부재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밴쿠버 심리학 교수인 브루스 알렉산더는 중독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쥐를 딱 한 마리만 넣고 그 쥐 앞에 깨끗한 물과 그 옆에는 마약이 섞인 물을 넣은 거예요. 그 쥐가 무엇을 먹었을까요? 마약이 든 물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쥐를 넣어봤어요. 그 두 번째 쥐도 똑같이 마약이 든 물을 먹었습니다. 100%였다고 해요. 다 마약이 든 물을 먹었어요. 고립된 환경에서는. 근데 이번엔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에덴 동산처럼, 막 놀이공원처럼 정말 쥐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여러 마리의 쥐를 같이 넣어서요, 쥐들이 행복하게 짝짓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터널도 지어주고 장난감들도 넣어주고 새 색깔의 공들도 넣어주고요, 맛있는 치즈도 다량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게 한 결과 어땠을까요? 마약이 든 물을 단 한 마리의 쥐도 먹지 않았습니다. 0%였어요. 0%. 너무 놀라운 일이죠. 즉 중독은 교류의 단절, 소통의 단절, 올바른 대상과의 연결의 단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른 악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물론 반론할 수 있어. 그건 쥐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은 다르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에서 미군 중 20%가 헤로인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전쟁 끝나면 사회에 마약 중독자가 진짜 가득하겠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반 정신과학 기록의 결과는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들 중에 95%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헤로인 중독을 끊어냈다라고 말해요. 근데 충격적인 건 재활센터에 가지 않았고요, 심리 상담을 받지도 않았고요, 금단 현상도 없었습니다. 저절로 끊어졌어요. 왜요? 좋은 환경, 사회와의 결속, 사람들과의 만남, 건강한 취미를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피터 코엔 교수는 중독은 교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교류가 사라지면 다른 나쁜 것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이다. 그것이 도박이 될 수 있고요, 성인물이 될 수 있고, 코카인, 헤로인, 또 SNS, 스마트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도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르투갈의 2000년도에 헤로인 중독자가 전 국민의 1%가 될 만큼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그들을 처벌하고 엄벌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었어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중독의 수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중독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정치인들 또 의사 과학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중독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중독자들을 엄벌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예산을 다 중독자들이 사회와 연결되는데 사용하자라는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사람들과 연결되고 상담을 받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게 했어요. 대출도 더 잘 받게 하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또 할 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더 넓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15년이 지난 지 영국 범죄학회지에 따르면 주입식 마약 사용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남용과 중독자들 간의 HIV도 급감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중독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이들은 아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어요. 고립과 단절이 중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건강한 소통과 연결이 우리를 중독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또 하와와 넘치도록 사랑하면서 지냈죠. 교류하면서요. 그래서 중독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일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땐 노동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잖아요. 지금처럼 고되지 않았고요. 행복하게 일했고요. 노동하면서 또 자부심도 느끼고 아주 즐거웠을 거예요. 게다가 아담은 에덴에서 사회와도 연결되었습니다. 동물들, 식물들과 또 모든 자연환경들을 다스리면서 또 자연환경들을 거닐면서요. 그렇게 아담은 또한 건강한 취미와 연결이 되었어요. 아마 노래도 부르지 않았을까, 하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찬송도 했을 것 같고요. 산책도 좋아했을 것 같고 어쩌면 다이어트도 했을지 모르죠. 운동도 하고요.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독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사회, 일, 건강한 취미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중독을 만드는 연결이 아니라 회복을 주는 연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대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뇌과학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뇌과학을 통해 중독을 정의하면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 뇌에 보상회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상회로가 계속해서 도박, 또 약물, 또 성인물, 또 끊임없는 쇼폼 시청 같은 과도한 자극 반복을 주면은 뇌가 변형된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뇌는 평범한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에도 반응하는 뇌였다면 나중에는 그러한 일상의 기쁨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서 더 큰 자극이 있어야만 반응을 하고 행복을 느끼는 뇌로 뇌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한 대상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그 대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의 범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방법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회복하라. 사사기의 결론은 끊임없는 죄의 타임루프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구절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의 타임루프가 반복된 이유를 빨간 글씨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어구인데요. 왕이 없었다라는 어구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에 곧 한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을 통해 너희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올 다윗 왕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타임루프를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중독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임을 말씀합니다. 귀하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중독에서 자유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같은 거짓 믿음인지, 난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것 같은 거짓 구원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이 모두가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에서 자유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온전하진 못해도 주님이 거하셔서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중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갈멜 수도회에 로렌스 형제가 있었어요.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설거지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혹시 음식점에서 일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있으신 분도 계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막노동도 좀 해봤는데 좀 막노동보다 그 주방 일이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그분이 약간 열심히 시키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주방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도원장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도 똑같이 느낀다. 그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매일 애썼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방은 결국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20세기의 미국 선교사이자 교육자인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까,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한 가지 영적 챌린지를 해요. 1분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에서 또 어떤 챌린지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 이 프랭크 루박은 1분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1분 게임. 게임이라고 말한 이유는 좀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하려고. 1분이라는 이유는 이 챌린지가 최소 1분에 한 번 이상은 주님 생각하자라는 영적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도, 걷는 중에도 주님 생각,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잊었다고 자책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깊어졌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결국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루박은 그의 모든 장소에서 또 그의 모든 생활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순간순간 자주 맛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과 연결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중단되었던 예수님과의 동행이 깊어져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그 직장에서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일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더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 간에 지금 다시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악하고 여러분을 해치는 그 악한 대상들과 멀어지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중독에서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